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영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찾기를 열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 모든 상처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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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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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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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누라누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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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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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전을 찾는 자마다 차별 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4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4월 한 달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고자 하였으나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내일을 염려하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미움과 욕심과 교만의 잔재들이 다 녹아지게 하옵시고, 저희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꾼 되어 사랑을 나눠주는 기쁨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공동의회로 주님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세워진 일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교만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위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헌신하는 인동교회 성도들이 있어 선교위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에는 인동교회에서 파송한 키르키조 호산나 교회 헌당 예배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인동교회 선교위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육신과 마음으로 고통받으며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들이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 자리에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아멘대로 체험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미처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교도 받으시고 안내 잘 받으시고 특별히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귀한 시간 갖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는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유아세리 부모교육이 예배 후에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피택자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잠시 본당에서 모임을 잠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봉사위원 안내가 좀 올라왔습니다. 벌써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5월 달에 접어들겠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맡은 자리 잘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자 2부 예배 시에는 유아 세례식이 거행되겠습니다. 대상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전 오전 10시 20분까지 샤워실에 오셔서 간단한 문답을 한 다음에 2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시에 39기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성기미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원래가 있겠고 다음 주 새벽기도는 김영길 장로님, 특성은 김명순, 김민정, 김순애, 김인선 사님 가정이 담당하겠습니다. 지난 조항까지 1, 2차 공동의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피택 되신 분들 축하를 드리고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 임직 예배를 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직분 유효합니다. 그래서 미리 또 섣불리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임직 예배를 딱 마친 그 이후부터 정식 장로, 시무집사, 권사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또 혼란스럽게 미리 직분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부여할지 아마 그런 혼란 생활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임직 예배를 딱 마친 이후부터 정식으로 직함이 적용된다는 거 꼭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빈 초청 축제, 전도 축제가 다음 주로 4주간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귀빈 초청 축제 주일날 5월 28일 주일날 119 연합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 오시면은 우리 베스트 작전 카드를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4주 동안 3명 이상 초청 대상자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28일 주일날 이분들을 함께 초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산악회가 금요일날 오전 7시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먼저 하나님 앞에 각양 아름다운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절 드리는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온전히 드린 이 예물을 위해 복 주실 때에 저들의 개인, 가정, 가족, 직장사업장 범사와 또 저들의 모든 산업의 소득이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한 저리 가지 아름다운 감사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그 범사에 크고 작은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례물 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복 주시고 이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하여 부른 찬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몸과 시간을 들여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를 맡아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된 믿음의 큰 제목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500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12광질이 일어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16장 본문은 6절에서 10절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다 읽지 않고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합독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찬양하라
할렐루야. 되게 사람이 젊었을 때는 건강이 그렇게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게 되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건강이 최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건강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안 아프고 오랫동안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열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북의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교수인 이 김종인 교수가 특별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 제목이 직업별 평균 수명에 대한 조사 연구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회 저명 인사 2,142명을 대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연구를 했냐면요. 1963년도 1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무려 36년 2개월 동안 그 2,142명 당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들입니다. 그 인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장수하는 직업 1위가 무엇이냐면요. 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단명한 그 직업군이 어디냐면 언론인 그리고 체육인. 이 체육인들이 의외로 일찍 이 세상을 떠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평균 79, 한 80 정도로 살았고 이 체육인, 언론인들은 평균 한 65세 그러니까 뿌리 한 14, 15년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6년 동안 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저장하려고 연구를 하고 통계를 하고 한 결과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관심을 끌은 것이 종교인들이 가장 오래 살더라. 제가 이제 이걸 이제 보면서 물론 뭐 불교계 성녀분들 또 이 천주교의 신부분들은 그나마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에 비하면요 별로 크게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뭐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분들은요 다 그 종교계에서 평생을 책임을 집니다. 그렇다고 뭐 그분들에게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식솔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성제 가운데는 대처성들이 있겠지만은 소수고요. 대부분은 한 생을 살아가는데 뭐 염려 없어요. 사실은 그분들은. 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뭐 위에서부터 다 책임지고 평생을 책임지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거창한 이런 부분에는 평생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독립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참 스트레스가 참 많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뭐 보통 사람들입니까? 참 사람 관계 하는 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관계성에 온갖 스트레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보편적으로 오래 사셔요. 물론 이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종교인들이 오래 산다. 특히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평균적으로 오래 산다.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성경적으로 답을 얻었는데 딴 게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은 저를 비롯해서요. 마음 관리를 비교적 잘하는 축에 들어갑니다. 마음 관리를 잘해요. 저도 저 자세를 봐도 마음 관리를 잘하는 편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저는 금방 평정심을 회복합니다. 왜 그럴까? 그 절이 어디서 나올까? 다른 거 아니에요. 경건 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기도로서 해소하고 말씀으로 해소하고 성령의 은혜로 해소하고 경건 생활을 통해갖고 아무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것을 쉽게 풀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 찌꺼기가 남아있다든지 뭐 상처가 오래 남아있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정리정돈을 잘 하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경건되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자 그런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일반인들을 정말 몸도 중요하지만요.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도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 이 사람의 육체, 이 몸은 항상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만 운동하고 뭐 잘 먹고 잘 관리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해 가느냐. 물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많이 한다는 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즐겁고 평화롭게 관리 잘 하면요. 그 어떤 건강식, 어떤 양약, 보약보다도 건강에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관리를 못 해보세요. 심령이 근심되면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뼈가 마른다 그래요. 이 의학적으로 맞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보세요. 그럼 아무리 건강한 사람은 뼈 속에 진액이 말라버려요. 여러분, 뼈 속에 진액이 말라보세요. 우리 흔히 그게 골다공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골다공증 환자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 전부 스트레스성 골다공증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뼈 속에 젊은 시절에 그냥 넘쳐 흘러야 될 그 진액들이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니까 뼈 속에 텅텅 비어버리니까 젊은 시절인데도 이미 골다공증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뼈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뼈를 말할 때는 항상 건강과 동일시합니다. 왜? 여러분, 뼈가 약해져 보세요. 뼈가 약해지면은 우리 인체에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조금만 넘어져도 어떻습니까? 그만 발목이 부러지고, 발꿈치가 부러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 뼈가 이렇게 튼튼해야 되는데, 뼈가 튼튼해야 우리 온몸의 이 균형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데, 뼈가 약해져 보세요. 그러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조심스러워지고,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또 넘어지게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마음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마음 관리를 잘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 사람, 영혼 관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 사람, 우리 영혼 가운데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자꾸 스트레스 받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 뼈가 점점 이렇게 말라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 건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한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영혼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 디톡스 요법이라는 건강 방법이 있어요. 디톡스. 이 말이 D라고 하면 제거한다. 톡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독소를 말하거든요. 디톡스 요법. 우리 몸속에 온갖 독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환경, 공해,
문제, 호르몬, 환경 호르몬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화학 제품들 그냥 막 사용하고 그 농약 성분 당연히 과일 막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 몸속에 독소로 지금 차곡차곡 지금 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빼내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디톡스 작업이라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막 디톡스 음료도 나오고 주스도 나오고 뭐 디톡스 관계에는 뭐 여러 가지 건강 뭐 보조식품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거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잘못 드시면 큰일 나요. 예. 그 먹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하면 돼요. 우리 영혼 관리를 잘하면요. 그 독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투, 미움, 증오심, 부정적인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 이게 여러분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디톡스보다도 그런 독소보다도 다 무서운 영적인 독소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이런 것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디톡스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두 번째 통일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이 사무엘을 보냈는데 그 이새의 집에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입장에서 이 아들 8명 가운데에 자, 누가 하나님의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런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아마 상당히 참 이 사무엘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이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엘리압을 면접을 해줘요. 그런데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누가 생각나느냐?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성경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기골이 장대하고 준한 외모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임금될 만한 왕이 될 만한 그야말로 그 외모가 출중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바로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을 딱 보는데 엘리압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이 사무엘 선지자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왕으로 부르시는구나. 과연 잘생겼고 기울이 장대하고 사울왕 못지않게 정말 멋지게 생겼구나. 왕이 될 만하구나. 스스로가 이 사무엘이 그렇게 판단을 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7절에 보시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하니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엘리압 포기하고 둘째 아벤하답, 셋째 삼마, 넷째부터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런데 하나님이 문법보다 사인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아들들 여기가 다냐? 그 제사에 이새가요. 아직 우리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막내가 지금 저 들판에 가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자 사무엘이 얼른 그를 불러오더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식탁에 앉지도 않겠다. 식사도 미룰 정도로 얼른 그를 보고 싶다. 데려오라. 그래서 영문도 모르는 채 들판에 양을 치던 이 다윗이 헐레벌떡 뛰어왔겠죠. 여러분, 양치는 목동의 처지가 모습이 생색이 어떠겠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 어쨌든 막 추한 그런 모습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막 뛰어오는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오늘 성경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빛이 붉고 눈이 빼온다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그 옛날 사울왕처럼 뭐 기골이 장대하고 왕 같은 앞으로 왕이 될 만한 그런 풍채를 가진 그런 인물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 잘생겼네. 멋있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느낌이 좋았네. 그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는 다윗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구나. 다윗이 인간적인 모습, 그 모습을 볼 때는 사실 임금이 될 만한 그런 자격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착하게 잘생겼어. 그 뜻이에요. 착하게 잘생겼어. 여러분, 왕이 그냥 단순히 착하게 잘생기고 매력적인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예? 당장 칼을 뽑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사울 왕처럼 기골이 장다고 힘도 있고 말이지.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말이지. 목소리도 크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아름답다. 그래 가지고는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여서 뭐 하나님 앞에 뭐 선을 많이 행하여서 착하게 살아서 인물이 뭐 빼어나서 잘생겨서 하나님 자녀가 될 만한 자격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자신도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둘러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수투성이에요. 모순도 많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했던 일들이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 믿고 한 이후에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은혜를 바로 깨닫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도 많이 했어요. 형편없는 짓도 많이 했어요. 말하기 없어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짓도 했고요. 그런 죄도 지었고요. 그렇다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뭐 우리가 뭐 정말로 완전히 뭐 의로운 선인이 되고 착한 일만 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인생사를 둘러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약하기 그지없고 부족하기 그지없고 이 같은 존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싶을 정도로 특별히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또 불러가고 하나님 나라 주의 제단에 또 일꾼 삼으시고 우리 자신 내 자신을 둘러봐도 나는 절대로 주님이 일꾼 될 자격이 전혀 없는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9절 말씀을 저는 참 공감을 합니다. 그 내용 보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피하려 하신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감합니다.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고 아무것도 배운 거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것도 하나도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시고 목사로 만드시고 지금까지 42년 동안 사역자로 삼으시고 저는요 제 인생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만만 감사할 뿐이야.
이렇게 미천한 인생을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자. 지금까지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것은 여러분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디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 이 죄악 투성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고백한 것이 뭐냐? 고린도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부르는 CCM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은 그 시인이 이런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니면은 호흡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였다고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그 저기 작은 고난을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고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었겠나? 그 찬양 가운데 그런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나의 생애, 나의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있는 인간적인 이 모든 독소들을요 제거하고 그 독소들을 뛰어넘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겠나? 극복할 수가 있었겠나? 그 은혜의 능력, 은혜의 힘을 의지해서 이 순간에 지금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고 이 순간에도 연약하지만은 그나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 같은 거룩한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쯤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었더라면은 오늘 본문의 다윗을 저는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흔히 이제 다윗 그러면은 뭐 다른 거 제처럼 이런 생각합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이고 믿음에 탁월한 사람이고 경에 어떤 불가능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는 정말 만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청송을 받았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했고 형통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다윗 그러면 뭐 그런 것을 선입관적으로 먼저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좀 깊이 연구하면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 그 자체는요 먼저 가장 가깝게 쫓기는 다윗의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다윗 가정에 다윗은요 별 존재 가치가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 가부장적 가정에서 그 형제가 8명이 있어요. 위로 형들이 7이 있었어요. 옛날 우리나라도요 아주 가부장적 그런 문화가 팽배했을 때는요 제일 큰 형은요 아버지 뿔입니다. 막내는 꼼짝할 생각 못해요. 형들이 뭐 한마디 해버리면 그냥 막내들은 막 그냥 막 손이야 발이야 빌고 막 찍소리 못하는 그런 가정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 지금도 여러분 지금 다윗 가정이 그런 가정이어서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가정에 갔는데 왕 그 아들을 하나 둘 셋 넷 7명까지 쫙 이렇게 면접을 했다 아닙니까? 면접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 하나님 마음에. 근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이 볼품 없는 형들의 틈바구니에서 용신하지 못했던 보십시오. 지금 대낮에 형들은 집에 있었는 것 같아. 빈둥빈둥 놀고 먹고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동생 막내는 그냥 지금 들판에 가가지고 막 그냥 새가 빠지도록 양을 쳐야 되고 그런 상황. 이거 하나만 딱 보더라도 이세 가정의 8아들 가운데에 이 다윗이라는 존재는요 아무런 의미도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배제되고 철저하게 고독해졌고 철저하게 인정받지 못해요. 아버지 조사도 아들 하나 더 남아있는데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사무엘이 물으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 그 가정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 존재였겠어요.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취급받는 그런 상황 속에 더군다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기름 부음 받아 이 왕이 되었다 했을 때에 그 순간부터 사실 다윗이 40년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지만은 거의 30년 가까이 도망쳐 다니는 도망자가 되고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왕이 되기 이전보다도 왕이 된 이후에 더 험악한 인생의 험산 줄령을 넘어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울의 공격을 고창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0편, 27편 10절을 보면은 이가 안타까운 고백이 나와요. 그 고백 내용이 뭐냐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제가 이 말씀 딱 구성하면서 다윗이 이런 존재였구나. 다윗이 쫓김을 당하고 고초를 당했을 때 이 부모가 그 막내 아들의 그 고초를 알아주지 못했어요. 그가 버렸다고 표현하잖아요. 부모가 버렸어요. 기사 같은 형들이 있었지만 형들이 전혀 그에게 도움이 되지를 못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이 어려움을 때 어떻게 했다. 형들이 어떻게 했다. 대인 싸우고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사실은 자신의 가정 내막 안에서 받은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내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더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가 도대체 관심을 두지 않아. 지금 자식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식의 그 암담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잖아. 가족들이 그걸 돌봐주지 않아. 보호막이 되지를 못해서. 예? 그냥 가족이 그렇게 많았지만 혈혈 단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서로 찾아야 되고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되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모를 찾거나 형제들을 찾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다윗에게는 부모도 형제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편 27편 12절 14절에 보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이런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14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건 다윗이 자신을 향한 독백이에요. 너는 부모도 너를 도와주지 않고 형들도 너를 도와주지 않고 그야말로 버림받은 존재 같은 너지만은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뛰어넘어 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뿐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오늘 내가 처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다.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코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 이겨낼 수 없다. 사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어로서의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탁월한 기술도 있었고 참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네. 오늘 본문 여러분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날 이후부터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다 그러잖아요. 다시 성령이 그와 함께했다. 그 뜻 아니겠어요? 이 다윗이 임금이 되고 다윗 같은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수 인간적인 수단, 방법, 재능 그게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즉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비록 온갖 상처들이 그의 내면에 많았지만은 그 영적인 독소들을 하나님의 영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가 그 이후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었지만은 그는 탁월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노소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새 것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는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참 오만 가지 인생의 염려, 걱정, 근심이 많았고 온갖 상처들이 많았지만은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노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 상처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 내면의 영혼의 속 사람이 꽁꽁 숨겨놓고 그것 때문에 순간순간 끄집어내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스스로가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그 부분 오래 간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의 뭐 선한 행동이나 도덕인 잣대를 가고 절대 해결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장악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도록 그분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해결 못하면은 겉으로는 번들이한 것 같아도 속은 지금 막 썩어가는 거예요. 홀마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이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12년 전에 우리 교회에 5월 달에 행복한 가정을 위한 예배에 특별 강사로 오신 분 가운데 유태영 박사님이 오셔갖고 이 강단에서 그분의 인생을 이야기하시고 그분의 신앙을 간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본래 그 유태영 박사는 60, 70년대 우리나라가 산업화 세대로 이 발전할 점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새마을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분에게 새마을 운동 정권을 그분에게 다 맡겨가고 전국적으로 이 새마을 운동이 활성화되는 그 일에 지대한 공을 했던 사람이 유태영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교 교수도 되고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도 지내시고 본래 이분은 고향이 전라북도 임실군 아주 산골짜기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무슬림이고 자기 아버지가 무슬림이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무슬림이 될 그런 처지였어요. 1대1에 3대까지 무슬림사를 했다. 집도 없었어요. 산자락에 움막을 박았고 그 덤불 모아가지고 덮고 자고 그럴 정도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의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참 감동적인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골목의기에 예배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독실한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유태영 박사 어릴 때부터 엄마 이 덩어리에 이제 이렇게 띠를 하고 메고는 하면은 그 엄마가 머슴살이 혜선이랑 같이 부부가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옷도 못 갈아입으니까 엄마 등짝에 흘린 땀이 막 그게 또 막 찌들고 해가지고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겠어요.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났다라는 거예요, 냄새가.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을 업고서는 이제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엄마가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자녀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유태영 마사가 한 유년 시절이 되었는데 그 교회에 전도사님이 주일학교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그런데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너희들 다른 기도는 안 하더라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는 꼭 기도해야 된다. 우리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냐, 못 사느냐. 앞으로 우리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다른 기도는 안 해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거라. 그래서 어린 나이에 굉장한 도전을 받았대요. 그때부터 유태영 마사가 다른 기도는 안 해도 나라를 위해서는 꼭 기도해야 돼요. 사춘기가 되면서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나라에 대한 비전, 꿈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가 좀 잘 살도록 부자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가난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되면 좋겠다. 세계적인 부자 나라로 만들고 싶은 이런 비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전 세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찾아보는데 덴마크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덴마크. 예. 그 당시 덴마크가 영농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선진 국가잖아요. 지금도 영농 기술이 뛰어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덴마크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저 덴마크에 가갖고 덴마크 영농 기술을 제가 좀 배울 줄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돈이 있습니까? 예? 타고갈 비행기 표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는데 야, 너 덴마크에서 제일 높은 사람에게 편지해라.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영어도 잘 못했는데 막 이렇게 영어선 찾아가지고 덴마크의 제일 높은 사람이 그는 덴마크 국왕이잖아요. 덴마크 국왕에게 짧은 문장, 몇 문장 단어 조합해갖고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덴마크에 가서 영농 기술을 배워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문구를 써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돼갖고 답신이 왔어요. 그것도 덴마크 왕실에서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내용이 당신을 초청하겠습니다. 비행기 표도 보내드리고 전액 장학금 생활비도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난생 처음 비행기 타고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 딱 도착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영어도 할 줄 모르고 특히 덴마크 고유 본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데 야, 애기가 어떻게 말 배우느냐? 처음에는 엄마 흉내를 내면서 말 배우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10문장씩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짓거리면서 덴마크 사람이 됐느냐 막 흉내를 내고 막 그렇게 했대요. 되든 말이 되든 안 되든 3개월 딱 지났는데 귀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제일 먼저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들려지면 말을 할 수 있고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태영 박사가 그 어려운 덴마크어가 귀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얼마 안 돼갖고 통역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 가고 영농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전혀 몰랐는데 거기 가가지고 역시 덴마크에서 터득했던 그 방법대로 히브리어를 막 흉내내고 말을 했는데 역시 몇 개월 안 가니까 히브리가 귀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덴마크 이스라엘 가가지고 영농 기술을 그가 공부해 와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에 정목을 시키고 그야말로 일대 혁신을 이루었던 그 공을 세웠던 분이 유태영 박사님이셨어요. 그 귀한 분 우리 교회에 오셨다니까요.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오셔가지고 저에게 책을 한 7권 주고 갔어요. 지금도 그 책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신앙적인 고백도 많고요. 간증도 많고요. 3대째 머슴살이로 끝날 수밖에 없던 인생이 보십시오. 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게 했던 것이 뭐냐? 자기 노력, 자기 방법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은 지금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하고 거의 하루에도 수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참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들이 참 많아요. 상처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상처 오래 두지 마세요. 그게 우리 영혼의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잊고서는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미워하지 마시고, 누구를 정죄하지도 마시고, 분노하지도 마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 가지 상처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처가 때로는 열등감을 주고 패배의식에 적게 만들고 각종 트라우마로 우리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네? 그것을 거부하고 그 모든 것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십시오.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분명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여러 가지 참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이것들 앞에 좌절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가 주시고 우리 이 은혜 앞에 순종함으로 더 이상 우리 영혼 가운데 이 같은 영적인 독소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소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와 감사함으로 믿음의 승리자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읽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다스리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곳에 믿음과 도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영광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내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길고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은혜 붙들리시고 은혜 안에 어쨌든 우리가 은혜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는 은혜를 주시도록 사모하시고 은혜의 지배를 받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말로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 영적인 독소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붙들려 믿음의 선지자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선교지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